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광력의 은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불광력의 은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인간의 모든 순환이 끊어지고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흑암을 뚫고 어둠을 뚫고 위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풍랑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봅시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저한 절망과 기갈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우라울라 강풍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극심한 공포와 배멀미에 시달리며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FF 브루스의 설명처럼 바닷물이 스며들어 식량은 부패했고 가축들은 파도에 쓸려갔으며 남은 식량이 있다 해도 이리저리 요동치는 배 안에서 그것을 먹을 식욕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모든 자원이 고갈된 이 철저한 기갈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겪는 영적 기근의 참혹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우리 가운데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에게 그 큰 기갈과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지는 거, 자신의 재산이 재물이 없어지는 거, 그건 인간의 진짜 기갈이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이거 진짜 큰 기간입니다. 갈비는 바울이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반쯤 죽은 상태에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음을 주목합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요,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살고자 하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소란으로 가득 찼던 배 안에 극도의 절망 속에 침묵의 무덤처럼 변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 이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고집, 육신의 고집과 자기 신뢰가 철저히 기갈되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불강력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 그 고통에서 구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엎드러졌을 때 그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게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거친 풍랑을 뚫고 흑암 속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속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줌을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김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둡고 냄새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 선창에서
계시들이 있는 곳이죠. 두려워 떠는 276명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울에게만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지요. An angel of the God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들레헴 통찰처럼 바다의 폭풍우가 아무리 맹렬하게 요동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 찾아오심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자기 백성의 피난처죠. 힘일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지금 폭풍과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지금 광풍이라고 있잖아요.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햇빛조차 들지 않는 가장 밑바닥, 배 밑자박 비천한 곳에 던져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그 광풍을 들고 정확히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와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단대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내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확신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집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종종 버림을 받았다는 사람의 조소에 속기도 합니다.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상황이, 네 꼬라지가 그런데 라고 사람은 조소하죠. 심지어 사단은 거짓말까지 하지요.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항력제 의뢰로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성도가 이러한 담대한 적색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폭풍이 휩쓸려 죽어가는 불쌍한 죄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는 가장 존귀한 소유, 바로 성도라는 그런 진리를 늘 잊지 마십시오. 270명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광력의 은혜는 성도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축복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는 폭풍도 뚫고 와서 성도를 만나고 찾아오시죠. 그러한 은혜는 그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그런 통로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확고하게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풍랑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풍랑을 구원받아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는 창조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
그 어떠한 세상의 거친 광풍과 같은 풍랑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영화를 이룬다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의 분노도, 집어삼킬 만한 파도의 그러한 큰 노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생명을 조금도 해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70명을 다 276명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존 칼빈과 매튜엘 이 구절을 통해 악인이, 이 땅의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들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된다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예가 하나 나오지요. 마치 소돔성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없어서 겨우 2명밖에 안 돼서 1명, 2명, 3명밖에 안 돼서 멸망을 당하지요.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경건과 기도를 보시고 그 배에 탄 모든 이방인들 270명, 76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조롱하며 때때로 핍박하지 않습니까? 실상 이 폐역한 세상이 그러나 파멸되지 않고 보존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파괴하지 않으시냐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 그들의 무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칼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의 담비가 세상 불신자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일반 은총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 일반적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보시고 그와 같이 일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풍랑이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불광역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여러분의 소속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 하나님의 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약속에 근거한 참된 믿음과 확신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이 부는 칠흑 같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온 세상 앞에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리는 평안은 결코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평안은 오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신실하심에 영혼의 닻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18절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 본문 같은 20절과 한편 설교하고 또 25절 가지고 한편 설교하거든요. 특히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하여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첫째로 참된 믿음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을 결속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꼭 묶는 거예요. 그냥 단단하게 묶는, 결속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도.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회의주의자들을 가리켜 머리만 강하고 완고한 자들이라고 꼬집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수정같이 잔잔한 바다에 비춘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좋은 날씨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얄팍한 신앙은 맹렬한 유라굴로와 광풍이 몰아치면 온데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두움과 환란 속에서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풍랑 속에서 풍랑을 극복하는 놀라운 원리이지요. F.F. 브루스는 이 바울이 이미 과거에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을 고통을 겪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평안은 과거에 3번이나 당했던 파선 그 경험이나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인간적인 낙관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 사람을 낙관론으로 표현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위로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낙관론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흑암을 뚫고 임한 초자연적인 계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칼빈도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잖아요.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상호 관계를 그렇게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돛대의 돛이나 무력한 선원들의 기술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 내 인간적인 노력, 열심 그런 것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believe God. 나는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 이면에는 언약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에
영혼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동여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이지요. 시편 65편 2절이 65편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항목의 특히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성도는 절망의 바다를 포리하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깃발이 되어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덮친 위기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존재는 그를 둘러싼 모든 무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웅적인 한 사람이 배너, 깃발을 높이 치켜들 때 두려움에 떨 나머지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설교하더라고요. 만일 바울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당황했다면 이방인들은 그를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차고 넘쳤기에 그는 기진맥진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확신을 전하며 흘려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테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남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신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확신이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차고 넘쳤기에 그 소망이 없고 죽어가고 절망뿐인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확신을 불러 넣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안, 말씀의 위안으로 무리를 동일하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도 주저없이 그 믿음을 전하며 나누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은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밤중에 전사를 통해서 정말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위로를 먼저 느끼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된 것은, 그래서 소망과 구원을 얻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번 설교 중에 우리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의 바름이라는 도덕적인 바른 삶이라는 기만적인 미명 아래 우리의 믿음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벙어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너무나 신사적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냥 그리고 벙어리처럼 입이 팍 다물고 있지요. 그래서 전도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뒤로 숨지 않습니다. 죄와 절망의 바다를 포리하는 통곡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유혹에 흔들리는 젊은이들을 향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했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시고 얻으시며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 앞에서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먼저 확신하고 정말 그 깃발을 들고 정말 전진하는 영적 군사와 같은 모습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늘과 땅이 뒤집힐지라도 그 약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말하고 먹어 그 말을 잡아먹어 시건하지 않은 분이에요. 인생 후회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곧 행하심이에요. 우리는 말하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이 행하심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르지 꼭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과 기쁨은 서로 다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 이미 성취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런 것이죠. 스벌전은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시대가 어두워질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궤, 법궤지요. 아크 오브 가시니까 무너질까 염려하며 불신앙의 손을 내밀었던 우사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신다라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웅적인 스파르타 군사들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이 우리는 용감하다라고 외치고 쓰러지면 그 뒤를 잇는 젊은 군사들이 우리도 용감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참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 계대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시대가 악해지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지만 무신론과 인본주의가 맹렬하게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가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조롱과 비난, 그들에게 뺨을 맞고 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옥에 갇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공격하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윌링턴 공작이 포화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듯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그런 전술 전략으로 공격하지만 종교교계 개혁자들이 쏘아 올린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대포는 결코 낡거나 무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견고한 모든 세상 진영을 파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의 승리와 자유를 성취할 것이 확실합니다. 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시대를 거부하고 자신이 시대의 타협을 거부하고 스펄전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얼마나 스펄전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공격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런 칼빈주의 개혁파 신앙의 그런 신앙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아주 놀랍게 설교했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엄청난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함을 목도했습니다. 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여 보내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 맺으며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센 세상의 유혹과 유혹 속에서 앞에서도 마음을 내어 주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변함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참 복된 십자가의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견인고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고리와 실제된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2절 26절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말씀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헛된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성도를 죽음의 위기에서 실제로 건져내고 구원하는 거룩한 선포이지요. 비록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깨어지고 맹렬한 풍랑을 통과해야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생명, 그런 성도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영원한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개혁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뭐요?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놀라운 교리. 첫째, 참된 구원의 위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책망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1절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해.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수성을 명하서 저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들의 다들 이리저리 쫓겨다 자정쯤 돼 사고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정말 참된 위로는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함으로 거룩한 책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브루스는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극심한 배멀미, 공포, 또 바닷물에 식량이 썩어버린 그런 모습들, 이런 기지맥진한 상태 가서 내 말을 듣고 그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불신앙을 꼬집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참된 그런 위로의 복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메투엘리는 설명하고 있지요. 스벌전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어 부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기가를 허락하신다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헛된 지혜, 선장의 경험이죠. 육신의 안일함, 남풍의 유혹, 쫓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었는데 라는 거룩한 후회와 영적인 애통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이제 안심하라. 25절에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거룩한 후회, 애통, 그 이후에 이제 안심하라 라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배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뭐라고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여러분, 배만 파손됐어요.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언이지요. 배때는 튼튼하고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그 거대한 배가 거센 물결에 순식간에 파손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 그토록 의지하던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설명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배의 파손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 경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고 오직 성도의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엑서사이즈,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스벌전은 이 극적인 대조를 성도의 구원과 연결해 장엄하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며 의지했던 육신의 건강, 재물의 창고, 통장의 창고, 자기의 의라는 이름의 배는 율법의 폭풍과 환란의 암초에 부딪혀 반드시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널펀지를 내어버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전에 붙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맹렬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이 쌓아올린 세상의 배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잃어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안에 붙들린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 재정적인 위기, 환란, 문제들을 통해 세상의 껍데기를 벗겨내실 분, 당신이 피로 사신 바 된 그 생명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사옵나니.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붙드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절망의 바다에서도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결국 우리를 목적지인 구원의 섬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여 견인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앞에 뭐랬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장과 사공들이 이미 그 운전대를 키를 놓아버렸습니다. 배는 그저 미치는 풍랑에 이리 떠밀려 저리 떨밀려 표류하고 있죠. 그 큰 배가. 브루스와 헨리가 묘사하듯이 사람들의 눈에는 배가 맹목적인 자연의 폭력에 이리저리 쫓겨가지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이 결코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한 정확히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된 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손이 조타기를 놓아버리고 운전대를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그 주권적인 손이 그 배를 몰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섬, 구원의 섬, 그 어디예요? 멜리데를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셨던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막 이당치고 막 혼란해도 하나님은 그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은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 목적하신 곳으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설교하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 여정에 의인 신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만나지만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거센 풍랑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배 조각에 매달려 섬에 쌍욕하는 아픔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거친 바다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사 기어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안전하게 견인하며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 참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가. 때로는 이렇게 순풍을 주셔요. 많지 않지만 참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2절에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아무리 사단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계신 성도의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고도 불가항력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또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붙드십시오. 구원의 성취를 다 시작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또 찾아오고 있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하고 적용하고 마치고 네 가지로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굵은 글씨만 읽어봅시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헛된 자기 의라는 배를 미련 없이 버리고 내 힘으로 단 한 걸음도 생명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만 그 공로만을 유일한 반석으로 붙들고 나아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결속시켜야 할 것은 단단히 붙들어 여러분의 영혼을 매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십시오.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치고 칠 같은 어둠이 덮칠 때마다 세상의 헛된 소음의 길을 닫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매십시오. 흑암을 뚫고 다가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난 속에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눈앞에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참된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평안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막 몰아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휘둘려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러한 인간적 계산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영적 깃발이자 복음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느라 그 영적 깃발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항구로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의 견인거리를 굳게 확신하며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풍부히 오면 생명을 놓아버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하며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에 썩어질 그런 배는 환란에 쓰러져서 암초에 부딪혀 깨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조차 우리를 구원의 섬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어떠한 세상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네 가지 보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만나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며 적용하며 하나님 붙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인 부패 가운데 천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불각정적인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눈앞에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확신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정밀하고 세미한 섭리, 성도의 견인교리를 굳게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순례의 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오니